117장입니다. 그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12월 네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신 뜻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두시고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밤이 주님의 탄생하심으로 거룩하고 고요한 밤으로 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안,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 받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118번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주 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과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가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심강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속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된 것이 어찌 그리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내가 시간을 조정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찌 그리 행복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많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예수 성탄을 맞이하여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빛은 어둠을 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비추어서 악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 성탄으로 이 인류에게 오신 이 구원의 기쁨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모든 조건들과 환경을 우리가 당당히 움켜쥐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또 지나온 202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도 있었고 행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앞세워 아버지를 뒤로 했던 것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이 시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들을 놓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초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계의 모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였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 하여서 우리 교회는 크고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가운데 더더욱 힘을 내고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신비에 새겨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복음 위에서 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건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껏 인도하셨듯이 남은 일생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황우여 장로님의 앞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버지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건강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반주로 또한 1년 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반주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거기에 맞춰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도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마음으로 소원한 것 주님 들으셨사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호주 삼아 살아가기 이전에는 온 가정이 이 로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이곳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과 건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을 보내며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큼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1270쪽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빨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화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강과하늘 만물들이 주의 송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듣는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 나가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목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남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요엘서 1장 2장 두 장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시간에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저희 마음을 옥토바트로 받들어 주시고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 또 지난 미얀마 5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신강도사님은 10일 다녀온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선교 여행을 가면 우리 본교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돌아오곤 해서 그 현지에서 이렇게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저는 40년을 이렇게 이민 목회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목회하면서 주의를 본교에서 거의 지킵니다. 선교지에 가더라도 그 선교지에 특별히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 특별한 집회가 요청이 있으면 모르지만 되도록이면은 제가 주초에 갔다가 주말에 돌아오는 그런 선교
미얀마는 우리 교회를 지난 8월 달에 헌당식을 하고 그때는 우기철이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기온은 비록 30도에서 35도, 6도 되지만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리고 날씨도 우기철이 아니고 이 건기철이어서 굉장히 맑고 딱 오는 날만 흐렸지 나머지는 해가 쨍쨍 나는 정말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앞에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도 호수의 아름다움을 별로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호수도 크고 맑게 보이는지 그렇게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 헌당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되게 그때 행사할 때 많이 오셨지 가보면 좀 쓸쓸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가니까 여전히 같은 비슷한 숫자를 이렇게 모이고 있고 35명 지금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또 성도님이 새로운 성도님이 또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가져다가 나누는데 마침 이번에 연말 연시 성탄절 이 시기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선물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나누는 게 활발하더라고요. 참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성탄의 분위기가 다 없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별로 없고 캐롤 부르는 것도 없고 어디도 제가 이게 명동에 있는 곳에 안과 병원에 갔다 왔지만 명동 자체도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데 동남아는 굉장히 활기찹니다. 인도도 뭐 굉장히 그 동영상을 보내준 걸 내가 쭉 봤는데 인도 그렇죠. 미얀마도 불교 국가인데도 과거에 100년 정도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성탄 문화가 있어요. 그 갈 때 미얀마 항공기를 타고 갔는데 그 좌석마다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걸어놓고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현지에 도착해서도 캐롤이 갖고마다 있고 이게 추리가 있고 성탄 분위기가 훨씬 한국보다 활발한 모습. 불교 국가인데도 그리고 성탄 선물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양곤대학 국립대학에 6군데 한국어 학과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준배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여기 미얀마에 가셔서 비교적 미얀마 선교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때 이분이 그 왕과 이 지도자들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선교하라는 바울의 정책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지도자 것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이 그분이 지금 그 직전 여기 지금 정부가 아니고 직전 정부의 부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그분이 한 분은 선교사님 만나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으니 뭐든지 부탁을 하라고 했더니 그때 이분이 국립대학마다 이 한국어 학과를 좀 설립해 달라. 그 나라는 보니까 각 대학의 이사회에서 총장과 이걸 뽑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다 임명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게 얘기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국립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다 설립돼 있고 거기 학생 수만 또 지금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8월 달에 갔을 때도 거기에 국립대학 3개를 제가 돌았거든요. 양곤대학하고 양곤 외국어 대학하고 또 그 기술과학 요즘 여기를 말하면 카이스터 같은 거기 대학 그렇게 돌고 이번에도 새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아주 1급 지도자 학생들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한국말도 공부하고 이번에는 다 한국말 대회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뭐 우리 국내에 있을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29회째 세계 한국어 대회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합니다. 그 베트남에 출전할 새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우리 갔을 때에 양군 외국어 대학에서 3명을 선발했어요. 그 많은 한국어 학과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콘테스트에서 올라온 최종 이제 에서 13명이 발표하고 그 중에서 3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요 학생과 또 양문대학에서 3명 또 선발하고 또 지금 수도가 있는 현재 반군하고 정부군이 격전하고 있는 거기서도 3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9명이 경합해서 그 중에 3명이 선발해서 내년도 베트남 대회에 보냅니다. 이 보내는 이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다 그 교통비 다 체류비 다 대고 가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해요. 작년에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국제 대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라오스에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부총리상을 미얀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아주 그 대회를 하는데 얼마나들 잘 준비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은 우리 로이게 성도님들이 심사위원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해서 발표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참 보람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 기도원 협회도 방문해서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기에 격려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불교 신자지만은 안수 받는 것을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안수 기도를 또 그렇게 다 했습니다. 신학생들 전부에게 또한 저기 많은 저소교에서도 또 이렇게 여기 대학에 와서 저 도서관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분들 또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가 가니까 이렇게 복통이 난다고 한 직원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손주를 데려와서 축복기도 또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참 사역을 하는데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가랭이 젖듯이 복음이 자꾸 전파되는. 그래서 이제 특강을 제가 하면서도 이제 뭐 내용은 뭐 미래 전략과 무슨 4차 산업과 무슨 뭐 무궁신학과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만은 그 내용에는 살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나라 또 애국가도 가르쳐 주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동해물가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의 개념 이거를 이제 애국가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또 강의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강의가 모니터로 해서 총장, 부총장실에 다 이게 전송이 돼요. 그리고 다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뭐 전도한다거나 또 선교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거 굉장히 조심이 되고 또 선교사님도 자기 선교사님의 직분을 감추고 그냥 교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거 또 우리 아리랑을 가르치면서 아리랑도 4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곡에 그 천산을 넘어가지고 해가 뜨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 이런 해석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설명하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은 그 50명, 60명 학생 가운데서 딱 몇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1:1 전도를 그 학생에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수백 명, 지난 한 10년 이상 한국어 학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백 명 지금 그런 제자들이 다 인류대학의 출신이니까 졸업하고 전부 다 전국의 각국의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걸로 다 나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심어져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큰 선교를 하구나. 이왕 하더라도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이 미얀마. 그래서 이 학생들 가운데서 신학도 하게 하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기독교계와 중심으로 지도자를 이렇게 양성하는. 그래서 지금 또이 반군이든 정부거든 거기 지도자라고 해서 몇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성교사님만은 알죠. 그래서 이들과 네트워킹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선교하는 모습을 듣고 너무 우리가 힘을 얻고 온 거예요. 보통 선교지 가면요 볼리비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호 뭐 나눠주고 건물 지어주고 이 정도 선교 정도지 이렇게 지도자급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앙산 그 장군의 따님이 되는 수치 여사 그분이 이렇게 또 성경공부 시키고 그분은 기독교를 잘 알고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국 런던에 있을 때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미얀마 그 지도급들을 계속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고 또 총장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매주 사모님께서 그들에게 김치를 제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한국어 학과도 발전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아주 좋게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갔을 때는 미얀마가 한국의 지금 어려운 현실을 듣고서 거기에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가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모스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요엘서를 두 분이 나눠서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3장 21절까지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또 올해로서 송년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다룰 것인데 특별히 이 요엘서는 우리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오순절날 우리 성신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요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본문 말씀을 삼고 오순절 다락방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걸 다 인용했습니다.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신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데 늙은 노인들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삶을 만큼 요엘서는 참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이라는 분이 언제 사람이고 누구였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은 요아스 왕 때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요아스 이분은 언제 분이냐 하면은 830년에 등극을 해서 795년까지 이렇게 그 통치하신 분이신데 이 요아스 왕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그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꽤 성전 정화도 했고 괜찮았는데 이 너무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참모들이 우상 숭배자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말더라고요. 어느 지도자든지 참 참모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미얀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도자의 옆에 어떤 참모가 있느냐 이게 정치의 성공 이게 실패 다지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지도자 주변에 참모가 누구인지 또 그 참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 그렇게 좋은 참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최근에 들어가는 야는 여든 거기에 보면
참 이것이 참 문제인데 여기 지금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이 참모들이 우상 숭배자에서 그쪽으로 좀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때는요 남쪽 유다국,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둘 다 왕국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분열 왕국 시대 때에 그때 이제 요엘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요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 해라. 요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조얼이에요. 조얼. 조얼이라는 이 요엘이라는 뜻이 뭔가 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수준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그런 이름을 지을 만큼 이 부두엘이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잘 이렇게 키웠던 이제 요엘인데 요엘이 이제 활동할 때에 이제 우상 그 북쪽 왕국은 베델이나 단에 대해서 금숭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이제 많은 우상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특별히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에 먼저 갑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의어 반복법이라 그럽니다. 시노니머스 패럴렐리즘. 이런 이제 동의어 반복법은 시편을 연구한 학자가 붙인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이 동의어 반복법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하는 반의어 반복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섞은 혼합형 이렇게 패럴렐리즘이 있다고 세 개 제시하는 가운데 여기는 보세요. 늙은 자라 나이 든 자는 귀를 기울이라. 또 모든 주민들은 귀를 기울이다. 같은 말인데도 이거를 반복함으로 그들이 더 강조하는 이런 것을 동의어 반복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와 비슷한 것이 이사야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게 다 그런 동의어 반복법을 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이군요. 또 아가서 4장 6절 16절에 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이것을 다 이게 동산에 같이 이렇게 부으라. 이것도 같은 말의 동의어 반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로 오염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는 3절에 귀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할지니라. 이것이 가장 세계에서 모범적인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물어보면요. 그들은 마침 400m 계주 경기에서 우리 200m, 300m 구간을 맡은 사람은 앞에 있는 주자가 바톤을 넘겨줘요. 그럼 내가 열심히 구간을 다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이 중간에 바톤을 넘겨주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그 조상들이 내려준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교육을 반드시 자녀에게 꼭 가르쳐줍니다. 이 꼭 전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안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사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주 경제에서 중간 경주가 잘못돼 버리면 그 게임 망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녀 교육이 철저해요. 이게 우리 한국하고 틀리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아니 지난 한 40년 50년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틀려요. 유대인은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 부모의 생각이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이 전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18,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법도와 하나님의 이 도를 우리 자유손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교육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에게 그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저는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40년 만에 오니까 우리나라 애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세대 차이가 얘기 안 돼요. 세대 차이 같은 뭐 유대인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할아버지나 이 손주나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배우고 자녀가 할아버지에게 배워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참 특징이요. 랍비와 성도님들이 구별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여기 혼자 설교 다 하는 게 아니라 랍비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 심지어 청년들이까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랍비는 여기서 배워요. 그때 순간에는 선생님이 이 청년입니다. 랍비가 그 배워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묻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 얘가 배운 것을 가르쳐줘요. 그때 할아버지가 분명히 노트를 쓰고 녹음도 하고 비디오 찍으면서 자녀에게 그 공부를 배웁니다. 그 순간에 이 자녀는 여기서 랍비고 선생님이에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도 질문도 합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한국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질문합니다. 자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합니다. 예, 자녀를 딸같이 생각하면 이게 교육의 끝입니다. 자기가 이 자녀가 13세, 14대 바미스바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딸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딸과 이 자녀들이 내 선생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그런 자세에서 애들에게 배우는 자세에서 배우고 이러면은 애들이요 자기 마음을 다 엽니다. 근데 이 부모가 항상 강압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애들에게 그 강요하니까 애들이 딱 닫아버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13세, 14대 이제 입교하는 그 나이가 딱 됐을 때는 아버지가 저를 친구로 딱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의 어떤 논제를 가지고 배웠는데 토론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때 저는 그게 무슨 훈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저를 교수 훈련을 시켜주셨고 변정법 그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화의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아버님과 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비밀이 없었습니다. 계속 우리 친구 간에 비밀이 없듯이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아버지들은 언제나 손주들에게 이렇게 배우는 자세에서 애들 학교 갔다 오잖아요. 다 노트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 할아버지가 이때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선생님 되는 거야. 오늘 그래 아 그렇구나. 요거는 뭐지? 요건 무슨 뜻이지? 자꾸 애들이 물으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가르쳐주는 재미를 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또 슬그머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차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하면 정교적 교육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교육 교육보다 더 강한 게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을 얘기하면요 정교육 교육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간접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물들고 그리고는 이게 지금 나라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 이게 진짜 우리나라 모습 맞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원래 흰옷 입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가물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하기 좋아하고 둘의 마음 서로 돕고 이렇게 결혼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그 상 났을 때 서로 돕는 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좋은 이런 풍습이었어요. 이게 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당파 조직, 사세당파 이거 다 타락된 불교가 들어왔고 타락된 유교가 들어와서 이런 거였지 우리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이웃이 돕고 했는데
어디 뭐 좌가 누가 좌고 누가 오고 이런 말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이거 뭐 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외국 나가니까요 전부 다 K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K 뮤직이다, 한국에서 왔다니까 K 푸드다, K 컬처다,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고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이런 문화가 세계에 있는데 한국 정치만큼은 저 뭐냐 이거지. 좌도 우도 이런 얘기가 본래 이 K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궁 정신으로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가 좌우가 있으면 이거를 함께 융합을 해가 비빔밥을 만들어내는. 이번에도 내가 이 첫 번에서 우리 한국 문화는 비빔밥 문화입니다. 볶음밥 문화입니다. 비빔밥이라는 게 퓨전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핵 융합 시대에 살잖아요. 옛날에는 핵 분열 여기에 관계했는데 이제는 핵폭탄 같은 게 정말 많이 핵의 융합이에요. 융합할 때 어마어마한 힘이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이 니코르 MC 자성 여기에서 이제 융합의 원리가 나와가지고 요즘 전부 다 융합 시대예요. 이게 하나하나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이렇게인데 우리나라 지금요 좌나 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것을 여기에 좋은 점, 여기에 좋은 점 같이 퓨전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멋진 국회 만들어내고 멋진 대통령 만들어내고 멋진 국무위원이 만들어지고 멋진 지방의회가 끓여지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기에 4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락된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락된 모든 파워게임 이런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좋은 것이 다 감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빔밥 보세요. 나물을 넣고 그저 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넣고 또 이렇게 해서 딱 비벼가지고 딱 먹는 맛이 이거는 김치 맛도 아니고 나물 맛도 아니고 그걸 다 융합한 새로운 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 이거야. 서양 사람도 우리나라 비빔밥 좋아하고 동양한 사람들도 비빔밥 좋아하고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비빔밥 원리. 요걸 또 다른 형태로 나가는 것이 볶음밥 비빔 아니겠습니까? 그 볶음밥, 비빔밥 이게 한국에 또 요거는 이제 김밥의 원리로서는 거기다가 나물을 먹고 뭐도 있고 그것도 일종의 비빔밥의 원리예요. 그거를 먹는 순간에 이게 융합적인 맛이 이렇게 통해서 동과 서가 만나고 건강에도 참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K 사상이고 이게 K 신앙이고 이 K 생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될 우리 한국이 여기 지금 이게 엉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때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줘야 돼요. 누군가 우리 이 세대 우리 우남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 그분이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해서 그분도 비빔밥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 일제 때 해방돼 가지고 한국에 여러 가지 그때도 많은 이상한 잡동사니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터득한 자유민주주의 중심한 이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성경 말씀으로 끌고 갔기에 한국이 만큼 그래도 세워진 것 같이 이런 지도자가 지금 나와서 그 지도자가 지금 통일 한국을 끌어가야 될 그런 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또 학자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통일이 가려고 하나의 어떤 몸부림 어떤 하나의 거쳐야 될 과정으로 지금 고개를 넘고 있어서 곧 될 거라고 우리 아리랑 신앙과 같이 아리랑 뜻이 본래 환한 거 밝은 거 그거잖아요. 고개를 넘어서 그 하나 공개를 넘으면 또 밝은 아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이 이런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은 오뚜기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칠판에다가 오뚜기 이랬으니 기억 아니고 오뚜기 이렇게 기억이 없는 뚜기라고 하는데 이 오뚜기가 뭔가 하면은 미국에도 이제 오뚜기 인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러뜨리면 항상 탁탁 서 이렇게 서는 거.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의 무궁 신앙에서 나온 그런 오뚜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이요
참 세계에서 다 연구 대상 아닙니까? 6.25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났고 또 일제 시하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고 IMF에서도 어떻게 제일 먼저 한국이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고 또 우리 이번 코로나도 제일 먼저 극복을 빨리 한 것이 또 한국 민족이고 다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현상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고 일어날 것인지 세계가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번 이런 메시지도 제가 미얀마에서 전하고 왔습니다만은 다들 그 길인 메시지 하면은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지금 많은 민족들이 참 기도해 주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지금 요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민족 미래 교육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뭐든지 부지런히 말할지니라. 이런 하나님 우리 다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도록 이런 거를 민족 교육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제가 이제 이 팥중이라든지 너치라든지 이런 두 개 단어는 잘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영어로 외웠습니다. 팥중이를 팔머웜이라 그러거든요. 팔머웜이 메뚜기는 로커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커스트로 만든 것을 너치가 먹었다는 것은 이 캔커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황충이가 먹었다. 이제 황충에 대한 것은 캐러필러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제가 50년 전에 연세대학에서 신학 공부할 때 배울 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이것이 다 메뚜기의 알벌레가 자라서 메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팥중이가 메뚜기가 되고 메뚜기가 자라서 너치가 되고 너치가 돼서 황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문한 생물학자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메뚜기 종류라는 겁니다. 그 메뚜기 종류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나열 그것뿐이지 이게 뭐 자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창피를 해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다시 찾아보고 또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했더니 그게 뭐 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다 메뚜기 종류인데 이제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기간에 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보세요. 이게 남겨를 다 먹는다는 거. 요것을 7절에도 보십시오.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다 깔아먹고 완전히 이렇게 빈 쭉정이가 남듯이 나무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다들 하얗게 됐다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겁니다. 2장 25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다음 주에 읽을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종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자연재해만큼 너에게 그 보응을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갚아주리니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사사기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인 그 기도원 이제 사사 때에 그 메뚜기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 때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8번째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우리 그 시내 반도를 이제 건널 때에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 지역에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어디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메뚜기 재가 지나가는데 새카맣게 검은 구름대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본 버스 드라이버가 있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끔씩 메뚜기 새가 지나간다. 그 갈 때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을 때에 컴플레인 했잖아요. 우리도 고기 맛을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그렇게 또 보낸 적이
계시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게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메추라기 많이 보내시냐면은 이제 메추라기 때가 여기 이제 쌓이는데 이게 3뼘이나 되는 이런 높이에 쫙 몇 킬로 동안 이 메추라기가 이렇게 세팅했다. 이런 때가 몰릴 때가 메뚜기처럼 하나님이 시내 반도 수르 광야에 있는 메뚜기들을 메추라기를 싹 모아가지고 새카맣게 와서 여기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내리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한 1개월 동안이나 그들이 시큰 먹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기분 나쁘게 주셔서 그거 먹고 배탈이 나지 않았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때를 그렇게 보내서 했는데 메뚜기가 그런 거랍니다. 막 구름 때까지 그냥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그런 이제 메뚜기 재앙 대표하는 게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8절에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 1장 8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이 같이 있는데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합니다. 이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니라. 그들은 아무 수확도 없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도 곡할지어니라. 밀과 보리 때문에 아무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또 무화과나무는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도 너희는 울지니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든 레위인들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니라.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개념 이것이 이제 여기에 요엘서의 사실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남은 자는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그런데 멸망을 당한 자에게는 그들은 슬픔의 날, 죽음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는데 먹을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끊이지 아니하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씨가 흙등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는 비어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소떼가 소란합니다. 이는 꼴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립니다. 양떼도 피곤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입니다. 이게 지금 예배가 무너진 현장에 비참하게 메뚜기 재앙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황폐한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어려운 것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됨인데. 자, 이 날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습니다. 이는 많은 각 백성들이 이르되
이와 같은 날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릅니다.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웁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은데 이제는 황폐한 들 같습니다. 피한 자가 또 없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타고 달리는 그 기병 같으며 그 산꼭대기에서 튀는 소리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은 그 앞에서 백성이 찔립니다. 또 무리는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봐도 그날이 얼마나 무슨 날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뜹니다. 해와 달과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되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고 심히 두렵는데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국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뉴스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요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안전 코란되어 직접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잠시 바위에 숨어 있으라고 주님이 그 뒤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실수해서 돌판을 깨트린 거 그거 용서해 주마. 나는 또 제2의 찬스를 내게 주게. 이겁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대한민국이요. 다시 끼자.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대한민국 살리겠습니까? 우리 로이교회부터 좀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죠. 우리 대한민국 다시 뜹시다. 아멘. 로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로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나라는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 이것을 1년을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세 개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교회 모범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 로이 교회는 온 세계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15절에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방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 우리 18절 이하의 회복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년주일 우리들은 이 요엘서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한반도 이런 통일한국 이런 통일한국이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 수출국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메뚜기 재앙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로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것을 오늘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 지상에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주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른 예배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동해물 과백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정말 이 귀한 아버지 가사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 부르며 주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길보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것을 또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보존하시네 궁극에서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주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10의 일주를 드린 우리 심영리 강도사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예물 우리 김임재철 목사님 또 우리 서은주 목사님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자 주님여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세계 교회를 세운 것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교회 세계적으로 또 개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복음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 운동을 우리 정말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희수 로펌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사업터가 더욱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우리 토요 아침 예배와 또 이렇게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또 개척하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지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여 모든 메뚜기 재앙, 자연의 재앙, 모든 국가의 재앙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하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